반갑습니다. 수요일 날이 사실은 제일 가족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그만큼 말씀과 또 가까워지고 은혜를 더 사모해서 많은 은혜 받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의자를 나르다가 손이 따끔했어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뭐가 박힌 것 같은데 자꾸 찝찝해요. 근데 보이지는 않고, 그래서 그냥 보이지도 않길래 뭐 별일 있겠어? 하고 그냥 두었습니다. 이 정도는 뭐 괜찮겠지 하고 그냥 뒀는데 며칠 지나니까 손가락이 붉게 부어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점점 이렇게 뭘 잡는 것도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가시 때문에 병원을 가야 했습니다. 문제는 가시가 얼만큼 큰가, 큰 게 박혔는지 뭐 이런 건 중요하지가 별로 않았습니다. 그게 손에 계속 남아 있으니까 이게 염증을 일으키고 나중에는 이게 그것 때문에 점점 불편함을 넘어서 이제 아파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랬는데도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가면 손가락을 잘라야 할지도 몰라요. 가시는 뽑으면 되지만 그게 그냥 남아있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몸을 더 나아가서는 생명까지도 해칠 수 있는, 위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아주 작은 미움이나 혹은 작은 거짓말, 또 혹은 은밀한,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은밀한 습관이나 아니면 아주 작아 보이는 이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겠어? 하는 그러한 일들, 처음에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걸 제거하지 않으면 마치 제거하지 않은 가시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몸을 아프게 하듯이 이게 제거하지 않으면 점차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신앙과 그리고 관계들을 이렇게 아파하게 만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나안의 우상과 죄를 남겨두지 마라. 왜냐하면요, 남겨둔 것은 언젠간 그들에게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서 있냐면 모압 평지에 딱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40년 생활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어요. 모세가 이제 죽기 직전에, 이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직전에 한 유언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 쫙 모아놔요. 근데 이 모압 평지가 평지지만 산지 중턱에 있어요. 요단강이 이렇게 내려다 보이고 가나안 땅이 끝에서 끝까지 다 보입니다. 엄청나게, 그러니까 관망하기 좋은데요. 그곳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딱 보여주면서 너희가 저곳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것들을 다 없애버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1절 5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단지 새로운 땅을 주신 것만이 아니에요.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혹시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만약 이렇게 들어간다면 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요, 이미 들어가는 걸 기정사실화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어요. 내가 약속한 대로 너희를 안으로 들어갈 거야. 너희가 들어갈 거라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광야에서 어땠나요? 수없이 많이 실패했고 수없이 많이 하나님께 원망했고 불평했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스라엘이 그렇게 계속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광야 생활이 40년이란 광야 생활이 플러스 됐잖아요. 원래는 직진으로 갈 수 있었는데 40년이란 광야 생활이 생겼지만 더디 갈 수는 있어도 가지 않는 약속이 취소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천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렇지만 취소되지는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좀 연약하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취소되는 게 아닙니다. 조금 더 늦어질 수는 있어요. 눈물의 시간이 있고 아굴골짜기 같은 시간들이 있겠죠. 그러나 내가 흔들렸다고 해서 하나님의 손이 흔들리는 건 아닙니다. 내가 넘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길을 잃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잃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버리셨냐?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우리를 약속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새로운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정리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명령해요. 몰아내라, 멸하라, 파괴해, 완전히 없애버려, 그리고 헐어버려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거의 같은 단어예요. 완전히 없애버리라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52절에 몰아내다 라는 말과 그리고 53절에 나오는 차지하다, 몰아내다 라는 말과 53절에서 차지하다 라는 말은 단어가 달라 보이지만 히브리어에서는 어근이 같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주민을 몰아내는 것과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결국은 같은 단어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영적 원리를 보여줍니다. 결국은 몰아내지 않고서는 온전히 차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몰아내지 않으면 그것이 완전히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일부를 남겨놔면 결국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우상 숭배를 남겨둔 채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의 삶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다는 말이 여기 있는 거야. 잘못된 지배를 몰아내야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기업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원한다면 염려를 붙들고 있고, 관계의 복을 원한다면 미움을 붙들고 있고, 거룩한 삶을 살길 원하면서 은밀한 습관을 남겨놓을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누리기 위해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새로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옛 것을 정리해야 하는 겁니다. 옛 것을 누리려고 하면서 새로운 것을 붙잡을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새술은 새부대에.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그 법칙과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게 하나님 백성의 삶이 되는 거겠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주민만 몰아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새긴 석상을 다 부숴버려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파괴해버려라, 산당을 다 헐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시죠. 새긴 석상은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숭배했던 그러한 종교적인 형상을 가리켜요. 또한 부어 만든 우상은 금속을 녹여 만든 거죠. 청동이나 이런 것들을 녹여 만든 거죠. 금을 녹여서 만들기도 하고 은을 녹여서 만들기도 하는 그러한 신상을 말하는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산당의 문제, 이게 상당히 오래 갑니다. 사실 이 문제, 산당의 이 문제가 결국은 우상숭배까지 이어지고 이스라엘 왕조가 무너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산당입니다. 이 산당은 가나안 사람들이 그곳에서 제사를 지냈고 종교적 의식을 행했던 곳이 바로 그 산당이에요. 거기에는 이방 우상들을 숭배할 때 썼던 제단이 있었던 곳이에요. 신전이 있었던 곳이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것들을 모조리 다 부숴버리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꼴보기 싫어서 그랬을까요? 너무 흉측해서 그랬을까요? 단순히 돌과 금속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물건이 보기 싫으셔서가 아닙니다. 고대 근동에서 종교적인 사고에 의하면 신상은 단순한 조형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 신의 현존과 통치를 나타내는 표상이 바로 그 신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신이 그 신상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현존하게 실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게 그 신상의 의미였어요. 그래서 신상이 세워졌다라는 것은 그 신이 그 지역을 통치한다라는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 땅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언약 백성이 살아가는 땅이 되었는데, 그런데 신상이 세워졌다라는 것은 그들이 누구의 통치를 받는다? 그 신들의 통치를 받는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불쾌한 일이죠. 따라서 신상을 깨뜨린다라는 것은 물건을 하나 부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지배했던 거짓 신들의 통치는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주인은 오직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것을 선포하는 상징적인 행위가 그 우상들을 다 헐고 부수는 일입니다. 산당을 무너뜨리는 일이 바로 하나님이 진정한 통치자입니다라고 만방에 알려주는 선포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성경은 우상 속에 실제로 참된 신이 있다고 인정하지도 않아요. 우상은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너희를 구원하지도 못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죠. 그런데 사람이 그 우상이 약속하는 풍요와 쾌락과 안전을 믿고 따라간다면 그 우상은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실제로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 없는 그냥 껍데기일 뿐 우상이지만 사람이 그것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믿기 시작하면 그 우상이 나를 통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신상을 부숴버리라 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의 그 잘못된 세계관, 그 욕망의 질서까지도 제거해버리라는 그러한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가나안의 신상과 산당을 그대로 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요? 가나안 신들을 섬기거나 혹은 여호와마저 가나안의 신들과 비슷한 방식으로 이해하게 될 위험이 컸기 때문이에요. 아, 신들을 저렇게 섬기는구나. 아,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배울까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죠? 신들의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것들에 절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사람들이 쥐고 흔들까봐. 하나님은 우리가 쥐어 흔들고 얼르고 다루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경배의 대상일 뿐입니다. 가나안의 바알 숭배는 풍요와 다산을 약속했습니다. 이 신을 섬기면 농사가 잘 됩니다. 이 제의를 행하면 삶이 풍요로워져요. 그러나 그 안에는 성적인 타락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심지어는 자녀를 제물로 드리는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 잔혹함까지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상은 언제나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것이 많으면 우리를 위로할 것처럼, 우리가 행복할 것처럼 말해줍니다. 돈이 많으면 안전할 거야.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인기가 많으면, 좋아요 수가 얼마나 많으면, 좋아요를 많이 받으면 얼마나 행복해. 그러나 우상은 처음에는 우리를 섬길 것처럼 다가오지만 결국 우리가 그것을 섬기게 만든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내가 돈을 사용하지만 나중에는 돈이 나를 사용해요. 마치 술도 그렇잖아요. 처음엔 내가 술을 먹지만 나중에는 술이 나를 먹게 된다. 다 똑같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사람의 인정을 아주 조금 인정받는 것이 나에게 위로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 울고 웃게 돼버리는 그러한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아직
세워져 있는,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그 신상이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것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잃을까봐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타협하려고 하는 그 부분. 우리의 우상은 돌이나 금속으로 만든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통장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전화기 화면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자녀들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성공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과 평화롭게 공존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죄를 관리하려고 하지 말고 적당히 너희가 좀 저것들을 잘 경계하면 괜찮아가 아니라 그냥 그것을 부숴버리라고 해요. 일말의 여지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는 길들이는 것이 아니라 죄는 끊어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거짓된 신상이 세워진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남겨둔 것은 결국은 다들 가시가 되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5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요, 남겨진 자들이 아니라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남겨준 자들이 아니라 누가 남겼다고요? 너희가 남겼다라는 거예요. 이 말에는요, 우연히 남아있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완전히 없앨 수도 있는데 일도적으로 남도록 허용했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어요. 야, 전부 몰아내는 거? 이 사람들 다 몰아내? 항복하는데 왜 몰아내? 야, 적당히 저들을 부리면 더 좋지 않을까? 야, 적당히 부리면 저들의 노동력을 우리가 조금 활용하면 나는 일하지 않고 좀 편할 수 있을 텐데 적당히 그냥 함께 살아도 큰 문제가 되겠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보다 편의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남겨둔 것이 내 눈을 찌르고 내 옆구리를 찌르게 될 거야. 눈에 가시가 박히면 어떨까요?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옆구리에 가시가 박히면 제대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남겨둔 죄는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흐리게 만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을 방해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작은 가시도 제거하지 않으면 염증을 일으키고 눈을 멀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작은 타협처럼 보였던 그 가나안의 잔재가 훗날, 지금 우리가 사사기를 보잖아요. 사사기 시대에 와서 이스라엘 전체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남겨둔 것들 때문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는 시기가 언제라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믿음이 좋았어요. 그 시기에 들었던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왜? 세대가 바뀌니까. 그 세대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었지만 그 다음 세대로 가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왜 잃어버렸을까요? 가나안의 문화에, 가나안의 풍요에 취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을 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너무 슬프지 않나요?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봤을 때 하나님 너무 비참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애지중지 40년 동안 돌보면서 애지중지 어떻게 그냥 오금이야 오기야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더니 잃어버리고, 이것보다 더 큰 배신이 어디 있을까요?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하나님을 버렸고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하여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 원인이 다 남겨두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남겨두었다고 조용히 물러가지 않습니다. 죄는 잘하게 되어 있어요. 타협은 한 번 하잖아요. 그럼 요것도 저것도 타협하는 부분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허락한 그 작은 거짓말이 내일에는 더 큰 거짓말을 요구하게 돼요. 오늘 품고 있는 그 작은 마음이 내일은 관계 전체를 어둡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한 번쯤은 괜찮아라고 했던 그 음란한 시선이 내일은 마음 전체를 빼앗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내가 몰아내지 않은 것이 언제나 나를 몰아내게 되어 있어요. 언젠가는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스리지 않은 욕망은 언젠가를 나를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욕망에 의하여 삼켜지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성도님들을 찌르고 있는 가시는 무엇입니까?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믿음,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합리화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돈이 너무나도 무서워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돈은 두려워할 대상도 아니에요. 무서워할 대상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사랑할 대상도 아닙니다. 그냥 돈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편리하게 살아가라고 주신 도구일 뿐입니다. 또한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집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번 정리하라고 했지만 아직 남겨두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경고는, 이 경고를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야, 너네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가 아이에게 그렇습니다. 너 이거 다시는 하면 안 돼.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면 아이가 나쁜 길로 가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단호합니다. 몰아내라, 그리고 파괴해라, 그리고 헐어버려라.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실까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죄가 우리에게 어떠한 상처를 줄지 알고 계신 분이에요. 이걸 남겨두면 우리가 어떠한 결과가 우리에게 올 줄 알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욕망의 끝이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시작한 그 작은 타협이 결국은 우리를 얼마나 아프게 할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부모는 어린 자녀가 칼을 만지려 할 때 소리를 높입니다. 카타칼을 아이가 딱 만지려고 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안 돼! 만지면 안 돼! 하지요. 자녀를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다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구별해라. 너희가 저들과 섞이지 말고 구별되어 살아가라 라고 거룩을 이야기하는 건 우리는 거룩해야 돼. 난 너무 부담스러워 그 말이. 그거는 부담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너희가 저들과 물들어서 같이 교류하고 저들과 함께 살아가다가는 너희가 저들과 동화돼 버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면 너무나도 답답하고 억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자유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유롭게 막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죄의 노예에 묶이게 됩니다. 죄의 사슬에 묶이게 되어 사단의 노예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사단의 종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어요. 왜요? 사단의 권세 아래 있도록 더 이상 우리는 거기서 억압받지 않고 죽음의 굴레 아래서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끔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자유함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뭘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라, 매번 순종하라, 답답해 죽겠어요, 좀 숨 좀 살고 숨 좀 쉬고 살고 싶어요 하면서 나가버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결국에는 죄가 죄를 먹고 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죽어가고 있는 것을 몰라요. 왜냐하면 죽는다는 현실은 알고 있지만 지금 당장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 죽는 줄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부수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누리는 즐거움을 빼앗기 위함이 아니라 거짓된 행복으로부터 참된 기쁨을 지켜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산당을 헐라하신 것은 예배를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짓 예배를 없애버리고 참된 예배를 너희가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기 위함입니다. 53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의 삶을 비워놓는 게 아니에요.
야,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하지마, 다 부숴버려, 없애버려, 다 우리의 삶에서 모든 걸 다 제거해버리고, 아니 뭐 그렇다면 뭐 돈도 제어버리고 자녀도 제어버리고, 그럼 뭔 소망으로 살아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허한 인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우리가 그것들을 다 제거하고 버렸을 때에, 다 내려놓고 다 제거해 버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염려를 내려놓았을 때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미움을 내려놓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정욕을 내려놨을 때 우리에게 깨끗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사람의 인정을 내려놨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찌르게 될 것을 미리 제거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감추지 말고, 주님, 제 안에 이런 연약함이 있어요. 끊어낼 줄 알아야 끌어내야 되지만 끌어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 스스로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욕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탐심과 정욕과 이것을 가지고 태어나요. 용서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끝내 용서 못해요. 그게 뭐 인격적으로 성숙되지 않아서요? 아니요, 그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그거 끊어내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성경에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맨날 그게 어떻게 안 돼요? 집에 가서 그것을 보면, 그 일을 보면, 그 일을 생각하면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몰라서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에요. 알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끊어낼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지만 결국 그들은 우상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이스라엘이 쟤들은 너무 어리석어 보여. 아니요, 막상 우리가 그 처지가 되면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해요. 그런 기회가 생기면 우리는 여지없이 그렇게 죄인의 길로 가는 죄인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정화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와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죄인들을 멸시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스라엘에게는 눈에 가시와 옆구리에 찌름이 경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머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가시관이 쓰여졌어요. 옆구리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창이 찔렸습니다. 우리가 남겨둔 죄 때문에 받아야 할 그 가시와 찔림을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시를 남겨두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가시관을 쓰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찔렀지만 예수님께서 옆구리에 찔리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땅, 그 약속에서 쫓겨나야 했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 밖으로 버림받으셨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됨과 죄의 신상을 완전히 부숴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 앞에 나가면 죄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끊지 못했던 것을 끊을 힘이 생기고,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용서할 힘이 성령께서 허락해 주셔야만, 주님께서 주셔야 우리는 그걸 가능할 수 있는 겁니다. 내려놓지 못했던 것을 내려놓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 오늘날 우리가 싸워야 할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과 죄의 욕망과 하나님을 대신하여 마음을 지배하는 우상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미워하지 마세요. 그러나 죄와는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사람이 있다면 품어주세요. 그러나 그 사람의 죄를 품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앞에 있어요. 지척의 약속의 땅이 보이는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요단강 앞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삶의 상처가 붙들고 있고 가정이 회복되어야 하는데 자존심과 미움이 남아있고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염려와 세상의 계산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끊어내야 할 것들은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아야 할 욕심은 내려놓으시고 그것이 비록 작은 가시라고 해도 무시하지 마세요. 작은 타협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찌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 말씀은 정죄하는 말씀이 아니야. 너희들 이렇게 해볼 줄 알아? 너희들 이렇게 못하지?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가시관을 쓰셨고 우리 대신 옆구리에 찔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만으로 죄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정리해야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룩은 하나님께서 너희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은 야 너희가 이렇게 깨끗해야 돼. 너희 얼마나 깨끗한가 한번 볼까? 이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저들 무리와 함께 살아가지 마. 그 방식대로 살아가지 말라라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그리고 순종은 억압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부수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지금 부수고 있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부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남겨두지 마시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거짓된 신상을 부수시고 마음의 산당을 허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요단을 건너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가시를 제거하고 상처를 싸매시며 다시 걸을 힘을 주실 겁니다. 바로 이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